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일과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서 여행이 굉장히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국내를 가든 국외를 가든지 간에 여행이 우리 삶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데, 그 여행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가이드. 그렇죠? 네, 가이드가 말해주는 것, 들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만 보입니다. 가이드가 없어도 자기 혼자 여행을 떠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더 중요하죠. 자기가 아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걸 먹어야 된다더라. 그걸 알아야지 그걸 먹죠. 안 그러면 거기 가서 뭐 아무데나 가서 그냥 일반적인 음식 먹고 그냥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거기에 가면 그런 음식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준비한 것, 그것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탁이죠? 네, 준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아멘도 크게 하고 찬송도 크게 하고, 난 도대체 누가 그렇게 찬송을 크게 하고 아멘 크게 하는 것들이, 야 진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는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준비된 것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루디아 기념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루디아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루디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루디아인데, 그 여인을 기념하여서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뭐 루디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루디아라고 써 있는 어떤 여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루디아 기념해서 이렇게 교회 만들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가이드가 거기 루디아 기념교회라니까 그래서 좀 보고 왔죠. 더워요, 그 안에가. 이렇게 덥지는 않지만 조금 더웠어요. 그래서 더워, 나가야겠다. 저는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30m 앞에 무슨 맑은 개운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씻어야지.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손을 씻고 거기서 이제 좀 땀도 식히고 수건도 이렇게 짜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발이라고 해야 되나? 독일계 어떤 여성이 저기 와가지고 여기가 어딘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어디냐고. 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여기가 바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난 그 장소다. 아까 루디아 기념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가 더 중요한 거죠. 네, 그건 뭐 그렇지만 여기는 성경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나온 바울이 문 밖에 가가지고 강가에 가서 누구를 좀 만날까 했는데 그게 그 강이더라고요.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아마 빨래터였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거죠. 근데 가이드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기념교회인가 보다, 무슨 개천이 흘러가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가 해서 다 물어보니까 거기가 맞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거기 와서 막 기념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금 그 물에 손을 담그면서,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루디아 같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이 가운데 루디아 같은 분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걸 이제 봤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다니엘 박 선교사님 그 말씀 들었죠? 우리 갈 수 있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이드가 참 중요해요. 다니다 보면 어떤 가이드는
정말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가 여기서 드세요. 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먹어요. 그럼 진짜 맛있어요. 속이지 않는 가이드가 있어요. 자기 돈 벌려고 하지 않고 진짜 그곳의 명소를 알려주는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그래야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찍으면 돼요. 아무리 뛰어다니고 해도 그렇게 사진이 안 나와요. 여기서 찍으면 저 금문교가 다 나옵니다. 거기서 찍으면 되고 그런 아주 멋진 가이드 또 만나보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삶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계십니다. 우리 삶에 인도자가 계시죠? 최고의 인도자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우리 삶의 최고의 인도자 예수님. 우리 삶의 최고의 인도자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삶의 최고의 인도자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오늘 22절부터 되어 있는데 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일단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야. 대단한 분이죠. 우리 삶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가 있는데 길에서 20명의 무장강도를 만나는데 가이드가 혼자 다 물리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서 손님들 괜찮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물리쳤습니다. 이야, 이게 대단한 가이드 아닙니까? 막 박수 쳐주지 않겠습니까? 박수. 가다가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길이 끊어졌어. 손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가지고 그냥 사고를 가지고 막 파가지고 다리를 건설해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는 가이드. 여러분 그럼 얼마나 박수를 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최고의 인도자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출애굽기 15장 1절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주석이 붙어있죠? 모세의 노래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영화롭고 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시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박수를 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면서 막 이제 그냥 거기 길을 이제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멋진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또는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제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의 기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실 때 우리 큰 기쁨 교회를 나오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전도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 책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뭔가 엄청난 일들이 내게 일어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큰 기쁨 교회 왔으니까 이제 막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이 있겠구나. 내가 목사님한테 속아가지고 막 이 주안유도로 막 이사를 왔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막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속으로 막 기대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한나절을 걸었어요. 한나절을 걷는 동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야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얼마나 고맙냐,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감사하냐 막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면서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이 말라. 어느 정도 왔으면 됐다 여기다 여기서 좀 쉬다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딱 인도를 하셔가지고 마른 목을 축이면서 거기서 허기진 배를 달래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루를 꼬박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오늘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뭐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내일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스타벅스 커피와 정말 스테이크를 썰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꿈꾸면서 내일을 기대하자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오전 한나절을 걸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오후 한나절을 걸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설마 했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도 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불렀었는데 갑자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찬송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어렵지? 여러분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최고의 인도자라고 하셨어요. 최고의 가이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가이드도 손님을 그 관광객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자가 목마르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천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다녀올 때 제가 버스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맛있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화장실 급하지 않게 계속 신경 쓰면서 가는 거거든요. 아니 사람도 그렇게 신경 쓰는데 하나님이 이틀 꼬박 가는데 물이 없다니 이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우연이었나? 홍해 건넌 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3일째가 됩니다. 그래도 지금 수통에 물은 좀 남아있으니까 이제 내일은 틀림없이 물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잠을 주mus습니다. 목마르다고 애가 막 고치는데 조금만 기다려. 내일이면 너 마실 수 있어. 내일이 되었습니다. 3일째입니다. 아침 한나절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 오후 한나절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 물이 다 떨어졌어.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울고 난리 났습니다. 부모님이 힘들다고 나 버리고 가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지금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인도하시네.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목이 마르다니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갈증이 있어요. 조그마한 갈증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갈증이에요. 숨이 턱턱 막히는 쓰러질 것 같은 갈증이에요.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풍성하게 샘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걸 다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마르신가요? 히딩크가 목마르다 그랬죠? 16강에 올라가서 나는 아직도 목이 마르다. 그거는 이거 못 마셔서 목이 마르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 충족되지 않은 바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데, 그렇게 크게 원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타는 듯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는 것은 이건 거의 죽을 직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모세!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고 듭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매너 있는 백성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기분 나빠도 하나님한테 대들지는 않았어요.
우리는요 기분 나쁘면요 배짱 좋게 하나님 이러시기입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다 생각이 있죠. 하나님 막 겁주면서 협박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도 이제 삐져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막 그렇게 함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따졌어요. 어떻게 된 거다. 여기 보면 24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막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 전화 받습니다. 목사님 예 집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사소해 납니다. 어떤 분이 전화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뒤통수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어떡할까요 저도. 막 전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것 가지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있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이 천일의 원산에 에어컨도 오는데 이렇게 이상하는데 나 이렇게 더운데 이거 웬일입니까? 불평 나올까? 큰일 났습니다. 이건 농담이고 하나님 왜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 사업이 안 됩니까? 그게 왜 망합니까? 왜 그 사람이 다쳤습니까? 왜 이번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그게 돼야 됐었는데 하나님 저 개척교회 하잖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목회를 할 텐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거 지금 저 다리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왜 그러십니까? 가뜩이나 믿음도 없는 그 사람을 건드리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이제 사람 떨어져 나가게 됐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최고의 가인이라고 하나님 최고의 인도자라고 박수치고 치면서 칭송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움 있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안 되잖아요. 뭔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뿐 아니라 새벽 기도 나오면 사업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님이 갑자기 막 몰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못 말라서. 그때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물이다! 물이야! 물이야! 저기 물이 있어! 소리쳤습니다. 물이라고!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물 있다고? 그럼 그렇지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줬다고 뭔가 들어주셨다고 그냥 기대하면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날 버리실 수 없어 그러면서 가서 물을 다 마십니다. 아이고 써라! 못 마시겠네요. 너무 써! 물 너무 써. 여러분 이런 경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뭔가 사실을 작정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뭔가 절주로 막 매달릴 때는 진짜 뭐가 돼. 그런데 찜찜하게 되는 거. 깨끗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거.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의 상사가 다음 달에 문을 닫을 거래. 그래서 뭐 이런 거. 어디 합격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안 되는데 다시 떨어져야 된대.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내가 뭐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좋은 계약을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사기꾼이래. 막 이런 거. 이런 거. 뭔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쓴 게 있어요. 물이 왔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써요. 못 마시겠어요. 실망이 더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반드시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잖아요. 날 줄 알았는데 안 났잖아요. 잘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했잖아. 그런 마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기왕이면 마실 물로 인도하셔야지 이런 쓴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삶의 가이드로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유가 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목마름을 주고 물을 줘도 쓴물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알려주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이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게 이르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권리를 지키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모든 지시를 정하여 너희에게 지시하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뭘 원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있는 이 길로 인도합니다. 삶의 갈증이 있는, 여기까지 숨이 헐떡이면서 끊어질 것 같은, 저도 쓴물을 주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보려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다. 우리가 가끔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찬양 드리잖아요. 너무 허덕이면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살긴 사는데 허덕거리면서 살아요. 좀 편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살긴 사는데 목이 많아요. 타는 듯한 갈증이 있어요. 살긴 사는데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 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재우가 너 사는 거 힘드냐 안 힘드냐? 아 여기 있네요. 어린이들이 벌써 힘들면 안 되지. 중학생만 돼봐라. 중학생은 힘들다. 소연아, 소연이는 좀 달라. 소연이는 강해. 그렇지. 이게 어려워요. 다 웃고 있어도 그냥 오아시스가 탁 순간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해주면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왜?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오는지 보려고 그런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일과 관계예요. 좀 다시 설명하면 일이냐 관계냐에서 하나님은 관계를 택하신다. 일은 여러분들 물만 주면 돼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늦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요.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일 중심이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끝.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관계를 원하시는데 이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물러서시지 않습니다. 한 발도 물러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양보하시겠지?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시지 않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내 이름에 내 명성에 먹칠되는 거 아니야? 좀 넣어줘야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갈증을 통하여서, 그 만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쌓아가지 못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마라가 왔다는 것은 죽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씀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편하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망하거나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해결은 돼 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해결은 돼 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그냥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순간에는 마라를 주세요. 그냥 마라를.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이거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100만 원이 꼭 있어야겠어요. 그럼 주세요. 95만 원을 딱 주세요. 주셔도 뭔가 부족하게 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든 취직해야겠어요. 어떻게든 들어가야겠어요.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근데 남에게 말하기가 조금 창피한 직장을 주세요. 마라와 같은 걸 주세요. 죽지는 않아요. 그 순간은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침받지 못한다면 다음 일이 또 옵니다. 똑같은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고쳐야 돼요. 여기서 고쳐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어요. 왜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일중심이라면 너 이삭 원하지? 아기 원하지? 내가 줄게. 10개월 후에 아기가 딱 응애하고 태어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이삭을 주시지 않아요. 2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에 이삭을 얻었지만 더 큰 걸 얻었어요. 뭘 얻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이삭도 바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집에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아빠가 돈만 주는 대상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빠가 아빠여야 되잖아요. 그게 관계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밥만 주는 아줌마 아니잖아요. 엄마가 엄마 돼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어머니 되세요. 그게 관계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돈만 주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 인식하면 아버지 좋으시겠습니까? 어머니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때가 되면 밥을 주는 밥솥과 같은 그런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인식하면 좋으시겠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밥을 퍼주는데 그 가운데 엄마가 뭘 담아주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반찬을 해요. 근데 이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아이들이 밥을 먹어요. 반찬을 먹어요. 그러나 뭘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잖아요. 일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야, 나 궁금하지? 나 누군지 궁금하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영혼을 고쳐.
너의 죽을 영혼, 지옥 갈 영혼을 고쳐. 나는 너의 육을 고친다. 너의 어떤 병이든 고친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를 고치십니다. 깨진 관계, 끊어진 관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고치십니다. 과거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뒤틀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25절에 보니까 모세야 저 나무다. 모세 그 나무를 봤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다 던지니 그 물이 달려들었습니다. 물이 치료된 거죠. 물이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관계.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자기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오늘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저쪽에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그 밑에 순댓국집이 있었습니다. 순댓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오픈을 했습니다. 개업을 했습니다. 한 이틀 되었을 때에 위아래니까 제가 순댓국을 먹어줘야죠. 그래서 순댓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순댓국을 먹었는데 맛이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맛이 괜찮았습니다. 자주 오겠다고. 근데 사람이 매일같이 순댓국을 먹을 수는 없으니 이제 2주 후에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순댓국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맛이 형편없어졌어요. 그 아주머니께서 부담되게 아무도 손님이 없으니 내가 앉은 식탁에 같이 밥을 놓고 드시면서 한탄을 하시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한탄을 하시는데, 예, 그렇군요. 그 말씀을 들어드리면서 제가 그 순댓국을 다 먹는데 순댓국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든지. 자, 보세요. 순댓국 장사가 잘 되는 집은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재료가 다 동이나요. 신선한 재료가 들어가요.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하니까 맛이 있어요.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와요. 사람들이 더 오니까 이 재료들이 더 싸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채워져요. 그러니 음식 맛이 더 좋아요. 이걸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악순환은 뭐예요? 그 순댓국처럼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오픈을 했어. 다 차려놓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재료들이 다 냉장고에 2주 동안 있어. 2주 동안 그대로 있으면서 냉장고의 모든 냄새를 다 빨아들였어. 그리고 여러분, 그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고 자기가 안 먹어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살짝 보잖아요. 무슨 맛인지 몰라. 나는 그 순대를 먹는 순간 냉장고가 느껴졌어요. 재료가 그대로 있어. 오래됐어.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니 음식이 맛없어. 음식이 맛없으니 사람이 한 번 왔다가도 다시는 안 오니 가게가 망했어요. 망했어요. 버티다가 망해서 한 10명 왔었나, 손님이.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다고, 나 지금 바빠서 교회 못 나간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지지 않으니 목마름이 계속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말하는 허락하시면 쓰지만 그거 먹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목마릅니다. 쓰지만 그거 먹고 또 살아납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게 악순환이에요. 끊어야 돼요. 누가 우선순위가 되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렇게 서야 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그때 예배. 이거는 아직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누가 고치신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안 믿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갈증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정말 믿는데요. 하나님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기뻐야 돼요. 내일의 걱정은 없어야 돼요. 근데 내일 걱정 다 하면서 불평원망하면서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이 어찌 그 마음이 그 관계가 그게 온전한 관계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의 상황에서부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려우면 걱정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도자만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메말랐다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여기에 샘물을 터뜨려 주세요. 우리 삶에 갈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활차선 대로를 뚫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치료자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니 내 삶에 고침이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고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싶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갈증 가운데 그 목마른 가운데에 말할 가운데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목이 말라요.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니나 고려한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 삶에 이렇게 왜 쓴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케 하시려고 내게 이런 갈증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이 쓴물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 갈증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허덕이며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엘림의 12셈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분이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가운데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예배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말할 쓴물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염려가 없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내가 불평하지 않아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내 믿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걱정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내가 혹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고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문을 내시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기대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되 치료하시는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엘림에 이르러 12샘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